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많은 뉴스를 접했고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참 끔찍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이런 보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계속해서 미사일과 폭탄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어떤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가족과 함께 그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키이우에 살면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움직일 차가 없었습니다. 방공호에 피신하긴 했지만은 상황이 악화되어서 언제 그들 가족이 죽임을 당할지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길 건너편에 빨간색 자동차 한 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에 가보니까 차에 기름이 가득 들어있고 차 키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 차지? 누가 이게 대놨지? 그래서 다 숨어가지고 그 차를 1시간, 2시간 딱 지켜보고 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 차를 훔쳤다고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떠나서 그 수도 키이우에서 200km 떨어진 친척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이 오고요. 그 차를 타오는데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차를 훔쳐타고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차의 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이 차가 없어서 탈출하지 못해서 그 가족이 죽는다면 얼마나 이게 엄청난 큰 죄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차 안을 뒤져보니까 주인의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쿵쾅쿵쾅 뛰지만 그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차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근데 차 주인이 뜻밖에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울먹이며 전화온 그 사람에게 차주는 그래요 잘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집에는 차가 여러 대 있어서 우리 가족들은 이미 차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우리 집에 있던 나머지 차 세대는 우리가 기름을 채우고 열쇠를 꽂은 채로 여기저기 갖다 뒀습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차 안에 내 전화번호를 맡겼고요. 나머지 세대도 다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화가 오면 우리 다시 만나요. 몸조심 마세요. 이 차 주인은 그렇게 미사일이 날아오고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누군가가 이 차를 필요로 한 사람을 위해서 순환일을 한 거죠. 이 사연이 전직 외교관인 우크라이나의 그 올렉산드로 시르바라는 사람이 그 차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차주가 누구인지 그 차를 타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참 기쁨과 소망을 품게 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애로부터 지금까지 서로 해치고 싸우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름 없이 사랑을 베풀고 나눠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기름을 가득 채워서 열쇠까지 꽂아주고 기도했던 그 사람처럼 지금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과 선행을 나눌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80년대 가수 박미 씨가 올가을엔 사랑할 거라는 노래를 불러서 인기를 얻었어요. 저는 그때는 그 노래를 잘 부른 적도 없고 한데 수시로 생각이 납니다. 그 가사가 묻지 말아요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불러보고 싶네.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나 홀로 가는 길은 너무 쓸쓸해.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그래도 언젠가는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이런 가사인데 사람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가을뿐 아니라 봄, 여름, 겨울, 사계절 내내 일평생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 아닙니까? 왠지 가을 되면 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을 만나기도 힘들고 사랑하기도 참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기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생각할 때 어느 날 운명처럼 멋진 사람을 만나서 영화 같은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게 되는 허황된 기대를 합니다.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요? 에릭 프롬이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멋진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실천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힘이 있어야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기만 하면 사랑이 저절로 될 것이라고 믿는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내가 너무너무 피아노를 잘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피아노를 치는 이 손가락이나 이 음건반을 누르는 연습은 안 하고 좋은 피아노만 있으면 내가 멋진 연주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의 그릇된 자아도취,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아도취,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사랑을 그릇마부터 배워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사랑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고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되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그런 사랑을 또한 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성경에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액자에 글을 써놓고 저런 사랑을 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럼 과연 진실한 사랑은 뭔가? 이 질문에 오늘 이 말씀보다 분명하고 아름다운 해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차 마시고 대화 나누고 영화도 보고 선물도 주고받는 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뭘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지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면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과연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말하기 전에 이런 사랑을 하려면은 그 한 사람의 마음 상태, 심령의 변화와 성숙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실한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요즘 보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마음에 드는 애 있으면 저 애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런 애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할 수 있습니까? 커서 잘해야 되지. 어린애가 자기 마음에 든다고 지 눈에 맞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이 됩니까? 이기적이고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가득 있는 사람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해주는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게으르고 눈치 없고 늘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영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출발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속에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의 초보에 입문하는 첫걸음입니다. 이거 안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랑 못해요. 이기적인 것밖에 못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거듭나고 중생해야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랑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결혼했다.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기를 낳았다. 내가 이제 부모가 됐는데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이제 취직을 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이제 월급만 받아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이제부터 내가 이루어야 될 승화구원의 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도를 그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성경 66권의 이 말씀, 인생사용 설명서, 이 말씀을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완성한 세 계명, 구약의 십계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해석해 주신 요 십계명의 말씀을 딱 순종하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준 십계명의 순서와 내용을 올바르게 딱 깨달아서 해석해서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사는 참된 영적 생활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아담 안에서 유전된 죄성이 우리 안에서 막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거기서 죄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그래서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막 죄짓고 음란하고 막 쾌락을 좋아하고 막 좋은 거는 싫어하고 나쁜 것을 좋아하는 이상한, 이게 혼잡하고 복잡한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 악한 의식이 하나둘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길가 돌박 가시밭이 이렇게 부드러운 땅으로 변하듯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되어진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런 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내게 갚음이 되어서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마치 은행 통장에, 내 통장에 막 돈이 막 꽉 차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잔고가 우리 안에 막 까닥해지면은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내공이라고 합니다. 내공, 내적인 힘이란 거예요. 이 힘이 내 안에 꽉 뜨끈뜨끈한 안에 막 사랑이, 내공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혈육이나 육정이 아니에요. 부성애나 모성애나 에로스나 우정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애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보여 주신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과 환경과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고 변함없는 참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성도는 이렇게 영적 생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참으로 기도하는 이런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런 내공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대인관계도, 돈에 대한 관념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한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뭘 기도할 때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저도 방언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할 때 뭐 이 방언이 너무 나와서 주체가 안 돼요. 안 하고 싶은데 방언이 나와. 자전거 타고 가면서 찬양 부르면 그냥 방언으로 찬양이 나와. 입만 열면 방언이 나와서 이게 뭐 이거 어떻게 하나 뭐 고민할 정도 방언을 많이 했는데 원래 이 방언이란 것은 외국어란 뜻이에요. 외국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외국어를 공부한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갑바도기아, 마게도니아,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별곳에서 해외 교포들이 많이 왔는데 막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들이 막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막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지금 일본 말 했다가 독일 말 했다가 막 영어를 했다가 막 러시아 말을 했다가 막 스페인어를 했다가 난리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잘 말하지?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설교요 복음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진정한 사랑이 내 속에 만들어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내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친지, 내 친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선물 주는 것도 밥 사주는 것도 그냥 만나서 잘 지내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뭐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 영적인 진리를 딱 승화구원의 의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게 이게 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또 천사의 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에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신분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났고 소돔에 있는 그 유황불이 떨어질 때 롯을 손을 잡아 끌고 구원해 준 게 이 천사였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물과 떡을 먹이고 마사지해 준 그 천사 아닙니까?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 탄생을 말했고 들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났고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옥에서 끌고 데리고 구원해 준 게 천사 아닙니까? 이처럼 성도는 천사처럼 말로서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아무리 천사같이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충고도 잘해주고 설명도 잘해주더라도 앞에서 말한 셋사람의 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무당이 막 굿할 때 막 징징징징징징징징징 중중중 북을 둥둥둥둥둥 치잖아요. 그런 소리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별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 추석에 송편 먹는데 송편 안에 밤이 들어가든지 팥이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든지 달짝지근한 게 들어가 있어야 그게 맛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그 맛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막 천사같이 말해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 또 2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이 예언하는 능력은 은사인데 신비에 가려진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전해줄 수 있는 은사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감춰진 비밀을 아는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런 예언하는 능력을 구비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나는 믿음도 있고,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는 믿음 생활을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에는 큰 능력이 반드시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죠. 어이구 목사님 그런 게 있나요? 있죠. 성도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절대 귀신 역사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 마음이 복잡하고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고 막 그냥 뭐가 일이 너무 지나치게 안 풀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자꾸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면은 뭐예요? 귀신도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역사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죠.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의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와 도움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렇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믿음이 충만해서 온갖 능력이 다 나오고 막 귀신이 물러가고 막 병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이 순종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기경한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에 입각한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와 믿음에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한때는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교회를 잘 다녔는데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신유가 나타나고 이러니까 헷가닥 해가지고 타락해버리고 이단 돼버리잖아요. 자기 욕심 챙기고 막 100% 음란에 빠져버리고 돈에 막 욕심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런 세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진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이 막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가 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안에 계명을 지킴으로 만들어진 세 사람의 의식이 되어 있는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가치를 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은사와 여러 가지 뭐 병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귀신도 그런 거는 해갈 줄 아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다 나쁘단 말이 아니죠, 제 말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신령한 믿음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은 이 인격은
개떡 같은데 은사가 뛰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열매로 알리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오래 지켜본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설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고 엄청나게 은혜롭고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말이죠. 막 기적을 행하고 신유를 행하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게 마음 기경한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안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세 번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웅얼웅얼 이렇게 읽습니까? 좀 오늘 말씀이 부담됩니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에게만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구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헐벗은 가련한 사람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그랬고요. 또 반면에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 이 말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내리라. 구제에는 상이 있는데 그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 구제하여 하고 이게 자랑하듯이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는 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가난한 여자 도르가라는 여자가 바느질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젊어서.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그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잖아요.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집으로 파송해서 온 집안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엄청난 영의 복을 받죠. 이처럼 구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심이 없이,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세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세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진 그런 진실한 사랑으로가 아니라 옛사람인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구제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갚겠지. 내가 이 사람 도와줬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구제하네. 저 사람 훌륭하네. 하면서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런 구제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는 상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 나한테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이 말은 성도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부들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집안일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많이 갖다 먹이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막 먹이 살리고 자식 공부시키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 할지라도 성도가 순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막 교회에서 막 충성하고 말이죠, 헌신을 하고 막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이 안 만들어진 사람이라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아무 유익이 없다.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을 불로 시험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이 세상에 했던 모든 공로,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불로 시험하는데 어떤 사람의 공적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라서 내가 한 공적, 뭐 집을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막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딱 불을 한번 쫙 통과하면 홀랑 타버리고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죄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했던 일을 불로 딱 시험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더 막 불순물이 빠져나와서 더 번쩍번쩍하고 잘 돼서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와야 그게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보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지푸라기나 풀이 되는가? 똑같이 두 사람이 일했을지라도 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기경을 해가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했다면 그 사람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는 하긴 했는데 하나님 신경 와서 그냥 내 열심을 가지고 막 내가 좋아서 하고 말이죠, 막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다. 그거는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되고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죽음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때 하나님께 받을 상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대로 기도하는 영적 생활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순종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길가 돌밭 가시밭 뽑아내고 좋은 땅 만들어서 열매 맺지 않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건 뭐예요? 안개라는 거예요. 풀의 꽃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도 금방 세월 가버린다는 거예요. 어느새 저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제 위에 10살, 20살 많은 선배들이나 스승님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할아버지, 꼬부랑 할아버지 돼버렸어요. 할머니 돼버렸어요. 돌아가신 분도 많고. 금방이라는 말이에요. 젊을 때 막 혈기가 있고 막 멋있고 말이죠. 활기찼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쇠약해져 있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이렇게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세상을 딱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토록 깊이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우리 사랑을 배워서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고 남을 비판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나는 방언할 줄 알아, 나는 뭐 통역할 줄 알아, 나는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나는 지식이 많아, 지혜가 많아, 막 은사를 자랑하고, 나는 천사처럼 말을 잘해, 나는 구제를 많이 했어, 봉사를 많이 했어, 나는 돈이 많아, 상당히 괜찮게 살고 있어. 요렇게 교만하고 요렇게 아나무인인 사람에게 그건 좋다, 다 인정. 근데 너 사랑이 있니?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 다 잘했는데 거기 사랑 빠졌어? 그럼 꽝이야. 사랑이 더 안 들어가 있으면은 2절 끝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고 그거는 그냥 헛된 거야. 그거는 그냥 안개야, 거품이야. 아무 쓸모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네,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네, 내가 뭐 대통령이네, 국회의원이네, 교수인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 좀 알아주지 말아도 하나님 볼 때는 너 사랑이 없네,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봉사나 은사나 구제나 선행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아니고,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선행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되 그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되어서 내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려면 마음 기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딱 풀리잖아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마음 기경에서 사랑과 참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그게 다 천국에 내 보물로 쌓여서 천국 가서 그거 다 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토록 진정한 사랑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사랑은 타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해주세요.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은받아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부은받아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앵앵앵 태어나면 막 눈도 못 뜨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데 부모님이 막 그냥 그런 애를 사랑해 주잖아요. 몇 년 동안 다 클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쳐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병원 데려가주고 목욕시켜주고 예쁜 거 다 사다주고 또 옷 입혀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럼 얘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올바른 사람이 되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 아기로 거듭났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강조하느냐 하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안 했냐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결국은 뭐예요? 키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들어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지 말고 사랑을 하세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음 기경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자녀에게 기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원 보내고 막 공부시키고 막 공부 잘해라 이러는데 뭐예요?
공부 잘해서 막 폐역한 인간 돼버립니다. 불효자가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부부니까 사랑하세요. 부부싸움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불화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 내버릴 수 없잖아요. 치유하고 회복되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싸웠다면 빨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 안 오면 안 돼. 그럼 더 악화되는 거예요. 싸웠다면 계명 지키고 기도해서 빨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진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내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도입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때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적당히 시간 때우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으로 찬송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에게 유익과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이 만들어져서 이런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이래도 막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기쁨과 참된 행복은 요 순종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고 뭘 해도 유익이 없다. 큰일 났네요. 3절까지밖에 못했는데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거 그냥 노력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죠.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하세요가 아니고 여러분은 마음을 기경하세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겁니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만들어져야 이런 사랑이 가능해집니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은 뭡니까? 변화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욕심이고 이기심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또 해석하기로 하고